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형편 중에 있는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먼저 신자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했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았었고 그 심판의 한 모습이었던 내버려 두심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건짐받고 이제는 그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다는 사실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우리가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죄의 목록들을 쭉 보면서 내가 이 죄의 영향력과 이 죄의 모습들을 또 내 안에 혹시 품고 있지 않는지를 분별해가는 분별력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변함없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또한 이 죄 아래 있는 현실을 모른 채 보여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좀 국리적인 마음도 함께 가져야 가야겠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쓰나미와 같은 큰 재해가 예측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을 것처럼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하이린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큰 재앙 앞에 작고 작은 사건들이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재해가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쭉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항상 어떤 큰 재해 앞에서는 작은 일들이 마치 시그널처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정직한 인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일 때도 그랬지만 유대인일 때도 핑계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통 세상 법정에서는 항소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급 법정에서 어떤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땐 상급 법원에 재차 판결을 요청하는 법칙 그런 과정 아닙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또 정확한 재판을 통해서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항소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오직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라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가 되느냐라는 거였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고 또 너희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알려주심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내면 안에 그 양심 속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절대자에 대한 그리움 또는 분명한 인식 세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로 발현되는 것이죠.
또한 지은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연 같은 보이는 이런 만물의 질서 속에 오묘함을 보게 되면 창조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떠남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등진 그 결과들로 인해서 그 불의한 현실들을 쭉 그들에게 나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정죄에 대해서 옳소라고 박수치면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2장에서부터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한마디로 자기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 그 후반부에 언급되었던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을 말합니다. 그 죄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순이라고 그러죠. 자신에게는 한대하게 간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의 동기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적인 삶을 떠안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자기 모순을 깨기 위해 필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심판은 진리대로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과 악이 갈리는 것을 기억해야 됐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겠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걸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조금 달리 대해야겠지라는 그런 의식도 내려놨어야 됐습니다. 은연중에 그들이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판단하는 것을 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기 모순의 삶을 고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은 달리 대해야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된 자신들은 그래도 조금은 눈 감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던 것이죠. 인간사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지인, 학인,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봐주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달리 대할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렇게 피할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자기 모순적인 삶을 깨기 위해서는 달리 대한다는 생각들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신앙의 명분에 붙들려 있는 것도 내려놨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앞에 고집이라는 게 있었죠. 그 고집의 내용이 뭡니까?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어떤 신념일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방인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래도 그들은 우리는 그래도 우상숭배는 안 해. 우리는 그래도 동성애는 안 해. 그 외에 죄의 목록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비춰보지 않고 자신들이 하지 않는 것만을 붙들고 분명히 불순종하는 영역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다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그래도 술, 담배는 안 해. 야, 그래도 저걸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 신앙적인 신념과 명분 외에 다른 영역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불의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현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그 특정 신앙의 몇 가지만을 붙들고 그것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는 율법이 있잖아. 이런 생각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태도는 그 오래 참심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어떤 명분 뒤에 숨어서 진실하게 자신을 직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자기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주목할 것은 각인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어떤 명분 뒤에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각 사람을 되게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 나와 있죠. 10절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각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행하는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바뀌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그런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더 크게 보기보다는 바라봐지는 현실을 판단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필요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다는 그것이 사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럴 것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잘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각자 모든 성도들은 성도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어느 영성학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잖아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힘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었대잖아요. 나 하나라도 좀 바꿔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바뀌는 게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실제로도 내가 바뀌는 데서부터 바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이들은 또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됐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겉모습을 하나님께서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외모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소유한 것 그 자체가 심판의 면제가 되어지는 안전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12절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소유가 되는 게 중요하다.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소유가 되어져서 율법에 붙들려서 말씀의 실천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비슷한 내용을 말하지만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을 면죄부를 부여받을 것처럼 여겼던 그 허망한 생각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양심에 새기신 율법을 통해서도 그걸 근거로 행동했느냐 하지 않았냐를 보신다는 거죠. 초점은 뭐죠? 결국에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만대로 사느냐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들어보면 그조차도 보호책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함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집단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이름 앞에, 유명함 앞에 숨어서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직면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름 있는 목사님의 지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전도하다 보면 그래도 교회 이제 나오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저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없고 어느 누군가가 내가 아는 어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유명한 교회 다닌다. 나는 유명한 목사님의 지도 아래 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뭡니까? 외모 아닙니까? 외모. 그럼 외모 뒤에 숨어서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겉모습에 흠뻑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 16절 읽고 말씀 외치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 심판이 각인에게 임할 것이고 또한 행한 대로 임할 것이고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어떠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깨뜨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단독자가 될 수 있도록 애쓰라는 또 다른 권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만큼 우리의 시선도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관심 갖지 않고 우리는 그냥 덮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해가는 자기 모순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가 받을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그 자신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집단 아래에 있다는 사실, 내가 유대인 안에 있다는 사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외모 뒤에 숨어서 그 드러나는 것들 뒤에 숨어서 감춰진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보실 것이다. 결국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열심 속에 스스로 속지 말고 우리 안에 진심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외모 뒤에 숨는 것도 아니라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에 우리도 속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무슨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모든 판단들은 맞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정직한 인정과 함께 끝없이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끝없이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서 그 어떤 거추상한 것도 다 내려놓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만남들이 계속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거룩한 분투가 계속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모순 속에 우리도 거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또 이 아침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권면하면서 계속된 권면 속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고. 유대인이라 어떤 집단, 율법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였다는 사실, 그 어떤 외모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은밀한 우리의 삶에 진실함을 보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각인이 행한 대로 은밀한 곳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 앞에 그들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 아래 구하며 은혜와 공유를 구해야 되고, 정말 말씀 앞에 절대자 앞에서 단독더러 서서 자신들을 보일 수 없는 안복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게 참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날마다 진실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날마다 홀로 서서 우리 모습을 살피고,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이 제 안에서 자기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아는 만큼 살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늘도 아는 만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안의 교회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목장과 주일 예배와 또 삼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정말 참된 변화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VIP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자매가 회복되어서 연락이 되었는데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건하게 정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을 삶의 필요가 은혜하며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주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반면교사 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말씀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어떤 외모가 하나님 앞에 보여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은밀에 감춰진 것들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없는 자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는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행한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심을 정직하게 살피게 도와주시고 정말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 안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육을 삶에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하나님 께 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살펴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춰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